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늘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찬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로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리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오늘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근본을 알면 자만할 수 없다. 근본을 알면 자만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방인들의 구원의 시간들을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패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일들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이스라엘 원래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이방인에게로 흘러 넘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이런 구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망이 없어서 준 어떤 하나님의 또 특별한 은혜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던 일들이지만 엘리야에게 주었던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이었죠. 하나님의 경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 뜻으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주셨던 것이고, 또 유대인 안에서도 이 바울과 같이 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절망하거나 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은혜를 붙잡는 자로서 힘있게 살아가라.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내용에 대해서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러면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으로부터 은혜의 기회가 이방인에게 넘어왔다면 이제 이방인은 또 안전하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또 하나님의 영원한 품 안에 이제 택하신 자로서 확정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이제 안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데, 이방인들이 이때 당시에 또 기독교인이 이렇게 계속 되었다가 나중에 많은 박해가 있고 나서 유대교로 다시 개종을 하려고 하는 많은 이방인들도 발생하거든요. 핍박이 싫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런 은혜의 자리에서 어긋나고 또 자신들도 교만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고 그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걷어가셨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걷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이런 무서운 말씀이 또 오늘 말씀에 대한 중심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실 안심할 수 없어요. 죽기까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안심하면 안 돼요. 우리 여러분 본성을 아시잖아요. 우리 얼마나 게으릅니까? 또 얼마나 교만해요. 당장은 되었다가 또 얼마나 쉽게 돌아서냐고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과 상황에 따라 얼마나 쉽게 또 하나님을 배교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기로 결심을 해버렸다면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끊어질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이 여전히 유효함을,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 절씩 보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 또 경계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자, 자신의 직분을 먼저 밝힙니다. 나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다. 너희들에게 주고 있는, 지금 너희들에게 전도하고 있는 복음 전도자로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직분에 대해서 자신이 영광스럽게 여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먼저 서두에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나는 너희를 위한 사도다.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하는 거지만, 바울은 이 직업에 대해서, 이 사명에 대해서 그 깊이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보내는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떠나게 만들었는가, 그 뜻을 이제 우리 전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고, 오늘 나는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더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책망하거나 또 경계할 그런 태세를 전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가질 때, 또 우리가 헌신하거나 교회에서 직분을 가질 때 그 얼마만큼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가를 깨닫고 느끼는가에 따라서 그만큼 우리는 헌신하거나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헌신의 시간, 이 시간이 나한테 얼마나 값진 시간인가, 이것을 헤아리는 것만큼 우리는 그 직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당장에는 눈에 안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거든요. 나는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오히려 무시와 멸시를 받는다면 이 일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청년부에서 임원을 선출을 할 때 떠넘기식 추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제가 이번 선출을 한 번 봤는데, 올해 이제 임원이 새로 선출될 때 우리가 그러지 말자, 최대한 자발적으로 우리가 손을 들고 나서자, 이런 제안을 많이 했어도 결국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꾸 떠넘기식에 이 사람은 좀 헌신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추천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하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깊이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만큼 이 자리를 비추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 직분에 대한 그 헌신의 자리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꾸 빨리 내려놓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올해만 하고 내년에 또 안 한다는 거, 나한테 떠넘겨지는 이런 부담이 싫으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으로 쌓여져 가는 일인지 그 여러분들이 본다면 서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적어도 12제자로서 이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 이번 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잖아요. 서로 자기가 더 하나님 앞에, 이런 예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어서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을 내가 맡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막 싸우잖아요. 그 영광의 깊이를 그들은 온전히 이해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살짝 맛보기만 했던 그 영광을 보기만 해도 그들은 그렇게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진정으로 큰 자가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 너희들이 맡고 있는 이 직분이 정말 너희들이 섬기는 직분으로서 잘 수행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를 가르쳐 주기도 하시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모든 자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쌓여가는 자리입니다. 그 영광을 보십시오. 그 영광을 보시고 오늘의 고난을 보신다면 그 고난이 값지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그런 신분과 마음으로 이제 너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런 이제 경계의 말씀을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본격적인 말을 14절부터 합니다.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늘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자, 이는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라고 한 표현은 경쟁시켜서라는 표현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유대인에게도 바울은 가서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유대인이었고요. 그들에게 이방인에게 이런 구원의 잔이 넘어갔다,
촛대가 넘어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여러 차례 말을 하는 것으로써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경쟁 심리가 일어나게 만들어서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직분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번 주일날 우리 설교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경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라고 하는 경쟁이 없었지만 이 땅에서는 가장 더 낮아지는 자, 가장 겸손한 자, 어린아이처럼 가장 낮아지는 자가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비교급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는 비교급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더 낮아져서 얼마나 더 헌신하는 자리에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또 이 하나님 앞에 그 큰 영광과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처럼 유대인에게 그런 시기심, 경쟁심을 유발시키는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고자 함이래요. 이 성경에서는 늘 제한적인 구원론을 선포합니다. 얼마, 몇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요. 예수님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표현이 있지만 모든 사람을 위한 십자가라는 표현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냐 패망의 길이냐는 너무 간단하게 결정되는 그런 구별이지만 구원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라고 하는 어려운 그런 구원의 성질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십자가가 어려운 것만큼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은 다 하셨고 우리에게는 쉬운 길을 주신 것이다.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 조금 애매한 말이기도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길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라. 무엇을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부인하는 일은 여러분들의 우리 마음속에 있던 모든 탐심들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생각과 내 철학을 겸손하게 내려줘서 가장 낮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게 예수께서 하셨던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모욕과 조롱을 당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런 십자가를 우리도 지라고요. 우리도. 그게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던 그 어려운 길을 먼저 가셨던 것은 맞지만 그래서 어려운 길을 예수께서 하셨던 건 맞지만 우리가 쉬워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려오셔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의 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은혜를 붙잡아야 한다.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강하게 붙잡냐에 따라서 결국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될 겁니다. 따라서 어려워요. 바울도 얼마를 구원하게 하기 위한 쉬웠으면 다 구원받았죠. 쉽지 않습니다. 15절 보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면 이방인들에게 화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촛대가 넘어가서. 근데 만약에 그 유대인들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품어주셔서 그들을 부활하게 만들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순간 웬만한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빨리 구원을 받을 겁니다. 훨씬 더 잘 예수를 믿을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특성이거든요. 근데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아서 아직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16절에 보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그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다. 유대인들의 특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족장들의 거룩한 삶의 뿌리가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처음 익은 곡식의 가루가 거룩한 떡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그 뿌리가 거룩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뿌리는 거룩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라도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나올 수가 있다. 이방인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이 돌감람나무인 네가, 이방인들 말하겠죠. 이방인 너희들이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이방인들은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선조들은 단 한 번도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로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았던 민족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이렇게 은혜로 그들이 미리 택한 자가 되어 구원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뿌리가 없는 자들, 근본이 없는 자들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그 돌 감람나무의 뿌리에서 하나님께서 꺾어서 참 감람나무인 이 아브라함 후손으로 접붙임을 시켜줬다라는 거예요. 나무에 꽂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무의 진액을 같이 먹고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뿌리가 무엇이 되도록? 아브라함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들의 선조가 뭐 어떤 역사와 어떤 전통을 자랑하는지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성실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계보를 가지고 있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내가 아브라함의 뿌리에 접붙임이 되어 있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조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들이 어떤 조선시대부터 어떤 성실을 이어가고 있다 뭐 그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헌신을 하고 있든지 우리가 자랑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을 알면, 나의 근본을 알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알면 우리가 얼마나 더 겸손해질 수 있는가. 내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잠시 교만해졌다면 그 근본을 보십시오. 왜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그 뿌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뿌리에 접붙임 받고 있는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그 가지의 특징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다 돌 감람나무예요. 이스라엘의 원 가지가 아니잖아요. 19절에 보면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그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밑줄 그어주십시오.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참 감람나무였던 가지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뿌리로부터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믿었기 때문에 접붙임을 받았어요. 이걸 기억을 해서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냐면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원래 가지들도 하나님이 가감없이 그 나무에서 끊어버리셨는데 진액을 받지 못하도록. 그런데 돌 감람나무였던 너희들, 접붙임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또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면 그들을 끊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쉽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후손들은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에요. 끊어낼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민족들인데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울과 같은 자들 보십시오. 그냥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기 힘으로 섰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버립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인 우리들은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잘 하실 수 있겠냐라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순간,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순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백성들을 쳤을 때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도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면 이 가나안 백성처럼 너희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열왕기하에 보면. 그것처럼 우리들도 언제든지 하나님에게 그 믿음에 대해서 끊어질 수 있다라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붙잡고 붙어 있어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버리실 수 있으리요라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소개했다면 오늘은 또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소개를 합니다. 대체 어떤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마음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바라고 있으면서도 나는 언제든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 있고 그 자리에 서는 순간 나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 두 가지 마음을 늘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22절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자, 인자하심과 준엄은 다른 성격이에요.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 덕분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준엄하심 때문에 언제든지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행동 거지가 더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원하심이 있으리니, 넘어진 자들, 교만하여서 패배한 자들이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원하심이 있으리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자, 결국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믿음의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지켜가냐에 달려 있어요. 성령께서도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마음은 늘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이십니까? 오늘도 어떤 겸손한 마음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세요? 어떤 이기적인 마음이세요? 그 마음은 그 순간순간마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는 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하루도, 지금 이 순간도 분별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조심하라. 섰다 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23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여기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겠죠. 원 가지에서 끊어진 바 된 사람들, 그런 자들도 믿음을 다시 가져서 예수를 붙잡으면 언제든지 다시 접붙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배반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어겨서 그들이 언약의 백성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포기하시냐? 나중에 그들이 회개했어요. 그러면 그들의 눈을 감아주시고 다시 품어주실 수 없는 것이냐? 이미 한번 언약을 끊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스스로 어길 수 없는 것이냐? 하나님이신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또 죄를 지으면 끊어진다라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하나님의 원칙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면 우리는 준엄한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여러분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서 오늘도 회개의 기회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같이 살펴봤잖아요. 얼마나 끈질기게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까? 여기까지야, 여기까지야, 여기까지야. 그걸 몇 번을 말씀하시는지 모르잖아요. 계속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구원의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그 결단은 누가 합니까? 최종 결단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거룩한 선택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근본, 우리의 근본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는 은혜의 자녀들, 백성이 될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부심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부심을 받으랴. 하나님이 사랑하는 미리 택하신 자들, 그래서 유대인들 우리가 무시할 거 아니에요. 그들은 언젠가 돌아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저들은 믿음을 못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그들 앞에 자랑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보다 그들을 더 아낍니다. 하나님은 사실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접부심을 은혜로서 받고 있다. 스스로 이건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떳떳하고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교만할 이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 받고 있는 상태구나. 나는 원가지가 아니구나. 내 뿌리는 죄인이구나. 이걸 기억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들과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의 길을 거룩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또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겸손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기 쉬운지 모릅니다. 조금만 우리의 생각과 벗어나고 우리의 뜻과 벗어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하고 자만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한 바가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앞장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직분과 헌신의 자리들을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며 마지막 때까지 겸손하게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잔을 우리도 오늘도 받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내일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마음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부끄럽지 않은 상태로 주일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